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바냐 성경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스바냐 성경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 성경은 유다 18대 왕이었던 요시야 때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었고 31년을 통치하면서 그 앞에 있었던 모나셋이라는 왕이 범했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종교 개혁을 요시야 왕이 실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절하실 때 어제 성경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나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은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해석되고 설명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이 왔고 빠르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날, 환난의 날, 고통의 날, 계속 이 히브리어 욤이라는 날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날이라고 말하는 이 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진짜 하루 날인데, 그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욤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24hour이라고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4시간이라는 거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날이야, 한 날이야 라는 말과 24시간이야 라고 바라볼 때는 매우 수치가 딱 정해지죠. 1분 1초가 딱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때 이 욤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 때 단 1초도 내 진노의 상황과 만들어 놓은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용사들이 빠르게 가도 피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용사는 가장 빠른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을 타고 다녔거든요. 가장 스피드하게 달리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큰 날, 진노의 날이 왔을 때 어떤 인생도 1초도 하나님의 진노를 비껴갈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금 이야기를 해요. 자, 은금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길 때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 혹은 나무나 혹은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이런 동물들을
이 천지 만물들을 우상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당시의 요 당시에 왕권이 지배하던 시절에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했냐면 은금을 썼다고요. 은금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고, 또는 그 은금이 자기들의 삶의 부경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금을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몇 절 보시냐면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여기 중요한 단어가 건지지 못한다구나. 이게 뭐냐면 은과 금으로는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돈으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은과 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물질과 은금이 한 사람의 영혼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못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실제적으로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말하잖아요. 눈앞에 보여서 칼과창으로 죽이는 자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릴 때는, 신자들이 드릴 때는 돈이 필요하고 은금이 필요하고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를 돌보고 신자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은금이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오늘 2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2장에 가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게 수치스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을 좋아하고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돈을 더 의지하고 내가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들은요, 그게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른다고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볼 때는 창피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다. 수치스러운 건데 사람들이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특히 은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모이라 모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모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럼 언뜻 보면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야, 다 모여 집합해, 이런 것들로 들려지잖아요. 근데 놀라운 이 성경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여라 모이라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샤쉬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이 카샤쉬라는 말은 놀랍게도 살아있는 생명체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카샤시라는 단어는 나무를 모을 때, 집 있죠. 벼 농사하고 집을 모을 때, 또는 돌멩이 같은 걸 모을 때, 무생물을 모을 때 쓰는 말이 카샤시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성경 저자가 놀랍게도 수치를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뭐처럼 취급하고 있냐면 생명 없는 나무, 집, 돌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리고 2절을 보세요. 명령이 시행되기 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불태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은금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에게 야, 너희들 다 모여라고 말했는데 그 모여야 하는 대상들은 결국 이미 죽어있는, 불에 다 태워서 재가 돼야 되는 나무처럼 집처럼 쓸모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매우 성경이 어휘를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을 질타하고 꼬집는 방식이에요.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모이라 모이라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을 모으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라
불태워 없어져야 되는 나무, 집처럼 쓸모없는 무생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이 딱 질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처럼 보시냐면 나무처럼 보고 집처럼 본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 그 이유가 내 안에 너무 나무 더미가 많이 쌓여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너무 집이 너무 많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상이라는 거죠. 좀 더 가까이 말하면 은금, 돈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안에 너무나 많은 나무 짐짝들을 들쳐매고 살아갑니다. 성냥불 조금만 붙여도 다 활활 타서 없어질 짚을 자기 인생의 본질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모이라고 했을 때, 그 카샤시라는 말을 썼을 때,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엄격하시고 때로는 무섭고,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는 생명으로 보지 않는구나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에 있는 불태워야 할 것들, 사라져야 할 나무와 같은 은금, 집과 같은 은금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십시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뒤로 던지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해석되고 설명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금으로 나를 정의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자꾸 돈으로, 나를 자꾸 학벌과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나를 매기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마치 나무와 같구나, 너는 마치 곧장 금방이라도 태워져 없어질 집에 불과하구나라고 나를 보실 수 있다는 걸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건 은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불태워 없어져야 될 나무 쪼가리들, 지푸라기들 뭔지를 돌아보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려놓고 불태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금을 너무나 의지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은금을 의지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금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우상을 그렇게 섬겼으면 은금으로는 너희들을 지켜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은금이 나를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항상 매번 순간마다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일터를, 내 사업장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금을 따라갈 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수치를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나무 쪼가리를 모으고 지푸라기를 모으듯이 나를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불태워 없어질 나무 같다라고, 당장이라도 불에 다 태워서 없어질 지푸라기 같다라고 나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걸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나무 더미가 쌓여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집더미가 쌓여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구하고 찾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